여러분, 이번 추석에 자녀들도 만났고 손자 손녀들도 만났을 것이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었을 터인데요. 여러분, 가족들과 모여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해주셨나요? 이번에 손자 손녀들 왔을 때 어떤 말들을 많이 해주고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을까요? 야, 이번엔 돈 얼마나 벌었냐? 야, 이번에는 뭐 승진 없었냐? 이번에 뭐 좋은 소식 없었냐? 뭐 이런 얘기보다 야,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보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모이는 시간에서 야, 이런 말은 어떨까요? 야, 우리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조금 한 번씩 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많은 덕담과 좋은 이야기들 중에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살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는 이미 다 믿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잘 믿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두 가정의 자손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정을 연구를 했는데, 이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요. 그가 살았던 삶과 그리고 그 후대에 그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을 몇 대에 걸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이 죽스의 가문에서 대략 그 560명의 자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할 때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했겠죠. 근데 이 560명의 삶을 추적을 해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살았다고 하고요. 또 150명은 무슨 범죄인지 모르지만 범죄자로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범죄자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가문에 속한 딸들은 좋지 못한 일들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무신론자의 한 가정의 삶, 그리고 그 후대에 일어났던 자손들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역시 신실한 여자와 가정을 꾸렸고 믿음의 가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이 1394명의 삶을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들 중에는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이 되었고요.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56명은 외과의사,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100명이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80여 명이 공무원, 3명은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부통령까지 지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 됐느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시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았다. 가문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가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가문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와서 신방을 지난 겨울에 이제 부임 신방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놀랄 일은 사실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산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셨는지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을 다 잘 키워내셨고 지금까지 잘 키워내신 부모님들의 모습, 그 신앙을 볼 수 있어서 참 신방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목사로서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는 그냥 내 손에서 있을 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2대, 3대, 4대, 5대, 6대, 10대, 100대, 1000대 쭉 이어져서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며 선악과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픈,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죄는 그들의 죄로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죄로, 더 깊은 죄로, 그러니까 한 번의 죄의 시작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지요. 그런데 가인이 그 살인자로 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악한 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래서 무섭다는 거죠. 저는 죄가 잡초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밖에만 나가도 풀이 있죠. 잡초들이 많죠. 저 풀들은 누가 씨를 뿌려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어놔서 자라는 게 아니고 환경만 좋아지면, 물이 있고 비가 오고 따뜻한 햇볕이 주어지고 살 조건만 주어지면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틈만 있으면, 작은 틈 하나만 있으면, 벽돌 하나 사이에서도 그 잡초들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틈만 하나 있으면 그곳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죄에는 스멀스멀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나는 그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때로는 여러분 잡초에게 약을 뿌리고 나면 죽기는 하죠. 그리고 한동안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또 나죠. 죄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모르게 내 속에서 작은 틈새 하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죄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깊은 죄로 빠져가는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이어져간 그 가문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른 씨 셋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문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은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벌을 받죠. 그래서 그는 징벌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정착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나타날 때 그 가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가인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성하기 시작하고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가문을 이루고요, 자손을 이루고요, 그 자손이 또 자손을 이루고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의 가문이 이어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그가 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그런데 이 에녹을 낳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 시대에 벌써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벌써 분열과 전쟁도 일어났다.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 내가 위협을 느끼거나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나를 보호하게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을 쌓아서 더 안전한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안전한 곳,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떤 대적이 와도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이 에녹, 가인과 에녹에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방황하다가 정착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분열과 다툼에서도 스스로 지켜내는,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에녹이나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가인과 그래서 그 후손들, 그래서 이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달을 하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죠. 하나의 성이 모이고 하나의 성이 쌓이고 또 성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주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서 성을 쌓으면서 문화도 발전할 것이고 문명이 발전할 것이고 점점 더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향해서 추구해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두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뭐였냐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신 일이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야 하는, 그렇게 번성해 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일이 벌써 라멕 때에 와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라멕의 두 아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라멕의 두 아들, 야발과 유발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냐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축 치는 자, 즉 이 야발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목을 했다는 얘기예요. 들에서 가축을 치고요. 그러니까 이 야발 때의 유목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목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류 최초의 인류 역사에서 유목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목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축을 하나씩 하나씩 기르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내 것이라 그런 것이 생겨요. 내 가축.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재산이 됩니다. 즉, 이 야발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유재산, 요즘에는 사유재산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래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유발이라고 하는 자는 수금과 퉁소 같은 악기들을 만들었다. 즉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유발 때에 음악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얘기한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에 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음악과 예술이 탄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음악에 취해서 악기를 불고 노래하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다른 한쪽에는 뭐도 함께 생겼다라는 것이죠. 향락과 쾌락과 유흥, 이런 문화들이 이때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사람을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더 즐겁게 만들고 사람을 더 쾌락에 빠뜨리는 일들이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유발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이나 예술을 폄하하고 낮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요 음악에 심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더 빠져들다 보면 음주 가무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쩌면 유발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들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면서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22절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발가인을 말하기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유목 문화가 시작도 됐겠지만 농사도 지었겠죠. 농사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분 그냥 맨손으로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농기구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짓든지 여러 가지 삶의 도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었을까요? 농기구도 만들었다면 전쟁의 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성을 쌓을 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분열도 일어날 수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각종 기구를 만든다. 전쟁의 무기도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켜야 하고 무슨 사나운 맹수나 이런 것들에게서도 지켜야 한다면
무언가 있어야, 무언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23절, 24절 보면 이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의 노래예요. 이 복수의 노래,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에게 조그만 털끝만큼이라도 건들면 내가 그보다 더 크게 갚아줄 거야. 이게 마치 이거는 어떤 그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남자가 힘없는 여자 앞에서 허풍 가득한 허세를 가지고 허풍 떠는 것 같이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죄는 벌은 7배이지만 나를 건들면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다.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그래서 가장 포악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이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면 매우 교만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라멕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라멕까지도 보고 다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전부 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죄악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고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에 깊이 빠져드는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길, 또 하나의 가문이 여러분 셋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 죽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셋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장신대의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의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그 집안과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나죠?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의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5장에 넘어가면 셋의 후손들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평범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굉장히 평범한데 어떤 걸까요? 살다가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 한 사람만 빼고는 결혼해서 자녀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날들 동안에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결혼해야 될 자녀들 있죠?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자손의 가문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은혜가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가문은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대와 3대와 4대와 5대와 10대와 100대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문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셋의 후손들이 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부자되고 하는 것만을 명예로워지고 권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녀들의 삶 그것만 원하실까요? 아니면 셋의 자녀들처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자녀를 주시고 때가 되어서 생명의 날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안에서 살아가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영향력들을 발휘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가정을 꿈꿔야 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들아, 딸아,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얘들아, 우리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는 그날은 금식이에요. 전 가족이.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곡기를 끊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기 싫어서 도망 한번 갔다가 그날은 다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고 그래요. 못 먹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 그 가정의 철칙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이 예배 못 드리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은가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원칙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선교사 한 가정을 우리 가정이 책임지자.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가정이 이 선교지만큼은 책임지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선교지를 후원하자. 그래서 한 선교지 또 한 선교지, 두 선교지를 섬기는 가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세 가정, 네 가정을 세울 것을 기도하고 있는 가정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선한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문으로 후손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성교회는 2대, 3대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아직 남아있죠, 휴일이. 이 남아있는 휴일에 또는 왔다 갔더라도 전화 한번 하셔서 야, 우리 예수 잘 믿자. 내가 미처 못한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 잘 믿자.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